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대학 안에 또 갑작스러운 현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각각 계시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또 이룩해 가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셨던 그 모든 의미들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시교 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사태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학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이 시간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안타까워합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고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의 그 환호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또 기복적인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던 군중들의 그 함성이 어쩌면 세상조리에 휩쓸린 우리의 간사한 또 못난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뱉어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형편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사함을 잊게 하셨으며 찢기신 그 살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 이 고귀한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이 있게 하신 주님, 코로나 사태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뻐합니다. 신입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 프로그램이 참신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낯선 땅에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위해 교회를 알리는 영상을 만들고 또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벤트를 마련하는 그 예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그 주일 학교들이 열리게 하시고 대학생 예배도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활동들이 정상화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이복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줄인 영혼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지친 심령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연약한 육신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축복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드리는 찬양이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6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5절 36절까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들을 뿌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을 찬양하세. 주의 이름 만민 다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호산나 주 찬양해. 우리를 구하신 주의 찬양하리라. 오복된 예루살렘 자녀들 희망의 종이 울린다. 기뻐하라. 무한한 사랑 베푼 주 예수 믿음과 참 소망을 주시니 찬양하세. 주의 이름 만민 다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호산나 주 찬양해. 우리를 구하신 주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이 종려주일에 갈보리 언덕이 밝히는 사실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날 비교적 세계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 여러 곳에 기념비가 세워진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기념비는 지난날 그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비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그곳에 실제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온 인류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한 현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세워졌던 언덕입니다.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하죠. 아마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언덕들이 있고 뭐 좋은 곳들이 많겠지만 유독이 인류가 눈여겨보아야 할 언덕이 바로 이 갈보리 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현장이 바로 그 갈보리 언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갈보리 언덕으로 통하여 밝혀질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갈보리 언덕은 죄와 비참에 놓여졌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제가 지난날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성경과 관련이 있는 지역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갈보리 언덕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산이라고 갈보리 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언덕과 같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또 건물들도 절비해 있고 그리고 잘 다듬어져 있는 깔끔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갈보리 언덕은 인간이 추악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입증해 주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겠지만은 죄의 값은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 언덕은 인간이 악하고 추한 죄인임을 입증하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십시다. 한 사람이 어떤 큰 중한 죄로 인하여 사형 판결을 받고 그가 사형된 현장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 현장은 그 사람이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이 아닙니까? 틀림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갈보리 언덕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고 범죄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당한 곳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현장이 아니고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현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갈보리 언덕은 바로 그러한 의미의 역사적인 현장이죠. 생생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갈보리 언덕은 인간이란 누구도 결백하다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장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이 있는 한은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현장이 바로 갈보리 현장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성경 로마서 23절은 아주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이 입증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 갈보리 언덕 그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 중한 범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 범죄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소리쳐주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이중 범죄자요, 더 중한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악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길에서 더욱 멀리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임을 증거하는 현장이 있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안을 따르라고 하는 의미의 그 현장을 생생하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현장의 증거마저 부인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방안마저도 거절하는 것이고, 그 방안마저도 방어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 받으셨던 이 갈보리 현장, 그 현장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간에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 언덕은 또한 우리 인류가 죄인임을 외쳐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여실히 외쳐주고 있다는 것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갈보리 언덕은 죄인들의 죄에 대한 결과를 대신 치르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참혹한 현장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참혹한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가 떨리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참혹합니다. 사람들은 죽어도 고통 없이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고통 없이 죽었으면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만 아프다가 그냥 죽기를 바란다는 표현이죠.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기를 바란다는 그런 표현이죠. 심지어 고통이 없거나 고통이 적은 죽음을 원하기 때문에 소위 안락사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의 안락사법이 통과된 나라들도 있죠. 왜 그 법을 통과시킵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편하게 죽는 쪽 택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안락사법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근래에 이르러 사람들이 짐승들마저도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까지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지금 법으로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짐승을 잔인하게 죽이는 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법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너무 잔인하고 참혹한 죽음입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요, 몸에 묻기 때문에 못 박힌 자국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피가 빠져나가면 목이 다 들어가잖아요. 짧은 시간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피가 다 흐르고 물이 다 흐르고 목말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 숨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음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다고 하면 그 얼마나 참혹한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숨이 끊어지는 그 어간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런 절규를 외치신 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시면 이런 절규를 외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의 형벌을 당하신 십자가 현장이 갈보리 언덕입니다. 따라서 갈보리 언덕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참혹한가를 입증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고 참혹합니다. 죄의 결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미래의 한 현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그처럼 받아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현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 죄의 결과로 받는 형벌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외쳐주고 있는 현장이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게 갈보리 언덕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죄의 결과로 당해야 할 비참한 최종의 현장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미 밝혀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죄의 결과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현장에 대해서 이처럼 밝혀놓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최후의 무섭고도 참혹한 형벌이 있을 것을 바로 이 갈보리 언덕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최종적인 참혹함을 드러내주는 갈보리 언덕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 문제를 심상치 않게 여깁니다. 갈보리 언덕의 이 신호등을 보면서 죄 문제를 좀 심각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반드시 따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따르셔야만 합니다.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갈보리 언덕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이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는 언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현장인 갈보리 언덕은 이미 제가 밝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은 참혹하다는 것을 밝혀준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갈보리 언덕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음을 펼쳐져 보여주는 언덕입니다.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형벌을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은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고 하는 그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이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더 분명하게 또 표현되어 있는 한 곳을 제가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되신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되신 형벌받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정하는 표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갈보리 언덕은 예수님의 되신 희생이 역사적으로 표현된 그 현장은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표현하신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갈보리 언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 표현되어진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따라서 갈보리 언덕은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까지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희생시킨 사랑의 정표가 세워졌다는 현장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정표가 세워졌던 현장이 갈보리 언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정표가 있는 그 현장이 남아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갈보리 언덕으로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갈보리 언덕의 또 다른 의미는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치루어 주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고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핵심과 본질을 담아낸 현장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표가 세워졌던 현장이 바로 갈보리 언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은 죄인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희생을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속량이란 말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줌으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이 속량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죄의 값은 그 아들을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죄값은 반드시 물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실을 인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 언덕은 구원의 길이 있음을 또한 생생하게 보여주는 정표가 세워졌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에게 찾아가지고 빌어도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쳐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통탄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고쳐 먹으면 고쳐 먹기 이전에 잘못한 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 고쳐 먹는다고 해도 실제로 고쳐 먹고 살아보니까 완전하게 고쳐지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안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544장을 작사한 로리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고 오직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여 형벌받도록 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핵심 진리를 담아내는 사건의 현장이 그게 갈보리 언덕입니다. 따라서 갈보리 언덕은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선포해 주고 있는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제가 외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면 그 기념비는 그곳에 발생했던 일의 실제성을 보증하고 있다고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졌던 갈보리 언덕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 짊어지신 역사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갈보리 언덕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인간은 누구도 할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 있는 인간은 반드시 무서운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하는 길도 있다는 사실을, 이 네 가지 사실을 역력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현장이 바로 갈보리 언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표현되는 이런 놀라운 의미들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는 고상한 철학이나 고상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원을 말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지만 다 의심이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분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해결책이 있었던 어떤 현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해결한 현장이 남아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 얻는 진리가 그냥 고상한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겁니다. 그 실제의 현장, 그 언덕이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로 통해서 갈보리 언덕이 담고 있는 놀라운 그 네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정말 사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 언덕이 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진리, 의심이 가는 진리가 아닙니다. 고상한 철학이 하나의 이론만의 진리가 아닙니다. 역사적 현장이 남아있는 생생한 실제의 진리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던 우리라고 하면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그 주님의 품에 찾아안기는 믿음의 삶에 더욱 신실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 주님이 그처럼 고통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가 담긴 주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더욱 가다듬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또 온라인으로나마 또 헌금을 하시게 될 터인데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우리가 듣게 되고 또 믿어지게 되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은 아셔서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흩어져 예배하지만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각 드려지는 또 귀한 헌금들 주의 나라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위태로운 때에 주님이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원 위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빨리 떠나고 또 정상적인 학사가 진행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비대면 영상 예배로 바꿔졌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에 대해서는 또 상황을 보아서 또 통보해 드립니다. 계속 비대면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함께 모여서 예배가 되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비대면이면 비대면대로, 대면은 대면대로 반드시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려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그대로 비대면 예배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헌금 하신 분, 또 이런 기회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두락이 되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또 고쳐나가야죠. 그 다음에 또 영상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뭐 계속해 왔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예배봉사위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635장.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